그리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보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시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네, 이번 가을 전도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도 이렇게 전도의 단계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번 주가 3주차 되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는 종교개혁 주일이었고 지난주는 성례식이었고 이번 주는 성찬식이었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곤란한 주간이 매주가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만 하는 기념주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고 또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이 한국 전체가 요동하게 되고 어제 같은 경우는 헌정사상 그 이후 가장 최대의 인파가 모인 집회가 열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니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억지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 전도에 대한 설교하기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결정하고 이 설교 안 했으면 제가 엄청 세게 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 세월호 참사 터지고 나서 제가 또 얼마나 세게 설교를 했었습니까? 그만한 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너무나 세게 이제 설교를 하나님이 또 하실까봐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완충지대를 만들지 않으셨나 이렇게 한번 굳이 좀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문제를 외면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에 동참하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 해 전에 미국 시카고 2,000개 기업 사장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성공한 기업들의 성공 원리가 뭐였나를 조사하면서 이 조사를 한 사람들은 80-20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80-20 법칙은 잘 아시죠? 예를 들면 한
한 공동체의 80%의 생산성은 20%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근데 개인적으로도 80%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간들은 20%의 시간들이라는 것. 결국 80%는 쉬고 20%는 일을 하고, 이런 원리들이 이 자연계에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0-20 원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20은 전문 지식이 성공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탁월성이 성공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80은 뭐냐? 80은 보니까 대인관계가 성공의 원리였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고객과의 관계를 맺는 기업이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핵심 원리는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관계는 복음이 건너서 생명을 터치하는 교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뭐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나에게 누군가가 전도 배운 방법대로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혹은 여러 대중 집회에 내가 가서 뭐 회심하여 주님을 만나고 혹은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5% 이내예요. 80에서 90% 정도는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관계가 복음의 통로라는 거죠.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인데, 그 안드레의 형제가 그 유명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의 형인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빌립도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빌립도 주님을 따르자마자 바로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 그러면 강권적으로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의 고리를 타고 결국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전도의 방법을 배워서 또 먼 타국에 가거나 혹은 뭐 오지에 가거나 혹은 이 길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도 복음의 증거의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전도의 방법은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도 항상 먼저 찾아가십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접촉하시고 그 죄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주셔요. 그렇게 보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진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필요들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여기 뭐 멀쩡해 보여도 멀쩡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속은 앓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필요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 그래서 결국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결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필요를 절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옥토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단단한 사람, 완악한 사람들 있죠. 아무리 전도해도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끔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대부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진짜 남편이 남의 편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천도가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제대로 못 사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뭐 자신의 약점, 못난 거 이게 다 드러나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야,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믿을 것 같아, 이런 거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얽매 기죽어 하고 다시 뭐 기회를 노리다가 또 한마디 했다가 또 찐따 먹고, 이러니까 저 정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자신의 약점들이 막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은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동작전이 필요한 것이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아주 다양한 접촉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복음
대한 초청을 단 한 번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최소 열 몇 번 정도를 초대를 받아야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보통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이 행복 파티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실패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제가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 책 딱 사가지고 읽고 얼마나 돈이 아까웠는지 몰라요. 저는 무슨 신비한 비법이 적혀있는 줄 알았더니 무슨 고구마 전도법이 뭔지 아시죠? 뭐죠? 익었나 하고 찔러보는 거예요. 우리 고구마 삶을 때 잘 익었나 하고 찔르는데 딱딱해. 그럼 조금 있다가 좀 더 데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그러니까 전도법이 뭐냐면 익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다시 찌르고 잊을만 하면 다시 찌르고 그렇게 찌르는 게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진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거 뭐 얻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전도가 다 이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자꾸 찌르다 보면 마음이 옥토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마음이 깨어질 때가 있고 상한 심령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갈급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기회가 찬스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초청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용이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함께 전도하기. 세 번째죠. 첫 번째 전도의 사명, 두 번째는 기도하기.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오늘 세 번째 주는 뭐냐? 함께 전도하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은 어떤 하나의 그림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할 때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낚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낚시질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낚시질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전도는 낚시질이 아니라 그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1대1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복음의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물질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7절 보면 베드로가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옆에 있는 배들에 탄 어부들이 함께 그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낚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낚시질이라고 한다면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전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도해보다가 좌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할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전도 행사 온 교회가 제가 심지어 이 엄청난 시국에도 시국 설교를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전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분도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00명 중에 99명인가? 그 왜 그래요? 같이 그물질을 해야 되는데 혼자 낚시질을 하려니까 이게 특별한 은사,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낚시질이 아니라 그물질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면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통해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 있다면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잘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데려오면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섬기는 건 못하는데 데려오면 마음 열리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입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은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머리 좋고 손발 좋은 사람 거의 없죠. 물 좋고 정자 좋은 사람 대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은사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각자의 은사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전도하지 못해도 나는 그냥 잘 섬긴다.
직접 무슨 말을 선포하라고 그러면 못하겠는데 섬기는 건 잘한다. 그러면 그 섬기는 걸로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전도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적 전도고, 진정한 전도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공동체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지경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그물을 촘촘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닥으로는 그물질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과 우리 공동체가 관계 맺는 게 중요해요. 그물은 다양한 그물코로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물이 섬기면 물고기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촘촘하게 서로 매듭이 지어져 있으면 고기를 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행사에 초대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같이 산책을 간다든지 같이 외식을 한다든지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을 함께 만나면서 관계가 넓어지는 거죠. 그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내가 초청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만나는 만남을 주선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한 만남,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 억지스럽지 않은 그런 만남을 여러분 그렇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관계의 망을 촘촘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친밀한 관계 영역을 넘어서까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에게 그 간증을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셀교회에 완전히 비전을 품고 홍콩의 유명하다는 CCMA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컨퍼런스를 한 10일 정도 홍콩에 직접 가서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또 셀을 탐방하는 건데요.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하고 가서 참관을 하려고 했는데, 이 셀교회들은요 주일날 매주 다 같이 모이지 않아요. 한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만 대그룹으로 모이고 나머지는 소그룹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예배당이 어딘가 어떤 예배를 드리나 구경하러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예배가 없는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셀 예배를 찾아갔는데, 그 셀 예배에서 이분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전주에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는데요. 이게 무작위로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셀에서 그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셀 원중에 한 분이 TV를 보다가 이 홍콩에 불법으로 이주한 노동자들 9명이 붙잡힌 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우리의 가까이에 찾아온 이방인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강력해서 셀에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저 9명의 중국인들을 섬기자. 그래서 이분들이 수소문해가지고 그 9명을 섬기는 일을 한 걸 가지고 와서 그날 서로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불법으로 이주했다가 붙잡혔으니까 사람들한테 마음을 안 열죠. 마음을 못 여는데, 그래서 경계의 태세를 늦추질 않는데, 신기하게도 이 공동체가 그 분들을 섬기는 데는 마음의 빗장을 풀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아니 무슨 셀이 교회 전체도 아니고 무슨 선교부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셀이 어떻게 저렇게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섬기나, 이러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기 직전 전날이 주일이어서 어디서 예배드릴까 하다가 그 전 셀이 궁금해져서 다시 신청하여 그 전 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섬겼던 9명의 중국인 중에 2명이 그분들 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바로 가장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놀랍게도 오늘 전도하는 장면, 이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전도를 할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거.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그 요한의 제자 2명 중에 두 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말하죠? 와서 보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하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와서 보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 한국교회는 그동안 와서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도 행사 많이 했죠. 뭐 총동원주일도 했고, 뭐 또 뭐죠? 전도 잔치, 총동원 잔치, 뭐 온갖 뭐 맞춤 전도, 이런 다양한 전도들 잔치를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초청하는 행위는 와서 보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와서 보라가 아니라 와서 들으라예요.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결국은 들려줄 게 있다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전도의 한 과정의 한 계기일 수는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때가 있죠. 그러나 전도의 핵심은 와서 들으라가 아니에요. 전도의 핵심은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와서 들으라고 하는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와서 들으라는 말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죄에 사함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다라는 이 메시지만 증거한 덕에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와서 보라고 할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뭘 보여주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아니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데요. 더 탐욕스럽고 더 부정의하고 더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온전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으면 분열하고 다투고 사랑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희망도 없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밖에 보여줄 게 없으니까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거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줄 것만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장 큰 비극은 뭐냐? 들려줄 건 있는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도대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들려줄 건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우리 보여줄 거 보여주면 예수 안 믿게 생겼으니까 보여줄 건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들려줄 것만 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니까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것이지 그냥 믿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삶을 전환시킬 필요도 없고 이전대로 내가 탐욕스럽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리가 회심하여 주님을 믿는데 세리짓을 계속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복파티를 합니다. 지역별로. 이 행복파티는 말을 좀 바꾼 거예요. 전도학에서는 원래 용어는 마태파티예요. 마태파티를 좀 더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행복파티다 이렇게 했죠. 마태파티 그러면 마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행복파티 그러니까 가면 행복하나 보다 그러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복 파티로 바꾸는데 원래 전도학에서 용어는 마태 파티예요. 마태 파티는 마태가 주님이 제자가 된 다음에 잔치를 베풀어요.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직업이? 마태가 누구예요? 그럼 마태지 누구예요? 지금 질문을 잘못했어요.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죠. 민족 반역자예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자. 그 다음에 정결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어부, 그러니까 밑바닥 사람들이죠. 사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죠. 삶에 여유가 없어요. 이 사는 게 너무 지금 이 밑바닥, 이 완전히 진짜 이 헬조선에서 너무 힘들게들 살아가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일을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기적이다.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지킬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죠. 왜? 사는 게 너무 각박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정결법을 지킬 수 없고 안식일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세리, 그 다음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거 민족 반역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요. 바리새인들에게 도리어 외칩니다. 여러분 마태 파티가 나오는 대목이 뭐예요? 마태가 파티를 열어서 세리들을 초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지적하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세리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죠? 의원은 병자에게 쓸모가 있지 건강한 사람에게 쓸모없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지, 인자는 죄인을 찾으러 왔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마태 파티에서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 이게 복음의 사건이에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전라도와 경상도, 북한과 남한, 또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당시 용어로 말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세상. 그게 초대교회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예언한 예언서들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비전을 보세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마태는요, 참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는 이게 안 드러나는데 자기가 한 일을 좀 드러내기 뭐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가 주님을 따를 때 그냥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따르지 않아요. 내 삶 그대로 유지 다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뭐 영생은 공짜로 얻고 꽉 먹고 알 먹고,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자기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면 우리가 믿을 가치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복음은 너희가 밭에 숨긴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내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진주를 얻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예수를 얻는다는 건, 생명을 얻는다는 건, 영생을 값없이 얻는다는 건 자격 없는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위해서 내 전부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헌신 없는 대가 없는 복음이 그 가짜죠.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하고 결혼하면서도 희생을 치르잖아요. 왜? 너무 소중하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하고 인연을 끊고, 왜? 반대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제주도로 도망가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하물며 인간적 사랑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이전하고 똑같다? 물론 나는 여전히 육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저도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런 나를 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이 근본적인 전환이 없는 그런 삶이 어떻게 존재하냔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한국교회는 삶의 전환 없고 회개 없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삶의 회심 없이 그냥 예수 믿어요. 입술로 고백하면 끝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입술의 고백이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는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주님을 따라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잔치를 베풀어 세리들을 초대해요. 성경에서 잔치는 무슨 교회에서 이벤트 만들어 놓고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잔치는 하나같이 이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하고 결정적 차이점인데 도저히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도저히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잔치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은 그냥 방탕한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잔치를 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선언이었다는 거죠. 마태 파티는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분이 주인이 될 때 나는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걸 보니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궁금해서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때 입술의 증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사회선교부 주체로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공평과 정의를 외치고 온 것도 궁극적으로 뭐냐? 증인의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공평과 정의를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출범시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 공동체와 아무 상관은 없이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멤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증인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렇게 내가 되지 못하는 공동체일 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 비틀거리면서 주님의 순례의 길을 가며 주님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와서 들어봐. 목사님 설교 좋대. 그렇게는 많이 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주로 이렇게 와봐. 근데 조금 어려울 거야. 주로 이렇게 전도하신다면서요? 제가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들어봐. 목사님 설교 좋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설교 좋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저도 만만케 하죠. 대형교회 목사들이 더 잘하나? 어쨌든 그렇죠. 그곳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왜 이 작은 교회에 오셨어요? 왜 또 이렇게 독특한 교회에 오셨어요? 도대체 정체가 뭔지 알 수도 없는 교회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와서 보라고 할 게 아무도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직 높은 곳을 향해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공평과 정의를 외치고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는 부르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게 전도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성찬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제가 시간이 참 빠듯빠듯한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화는 End of Spear라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헌신하죠. 그래서 아우카 인디언들을 향해서 나아가 헌신하고 선교를 하는데 저는 어디에서 감동을 받았냐면 그들이 아마존 한가운데로 에콰도르 숲이죠.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맹수의 공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아주 난폭한 어떤 원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총을 가져가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중에 이오카 인디언들에게 죽거든요. 죽는 순간에도 총을 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도 끝까지 나의 프렌드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더 그들이 결정적으로 변한 사건은 뭐냐? 이 젊은이들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다 거기서 순교를 했지만 그의 아내들이 다시 들어가요. 그 인디언들에게. 자신들을 남편들을 죽인 사람들을 사랑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뭔데 당신들을 죽인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왔냐?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래서 결국 그 인디언들이 회심해서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와서 들어봐가 아니라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erceness of the Waodani tribe was legendary. More than half of all the Waodani died from the spears of other Waodani. And this cycle of revenge spearing had brought them to the brink of extinction. We don't have 2 years, Betty. The Waodani are killing so many people. The government's under pressure. They're going to bring in troops. We have one chance to reach these people. Now, this is it.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Kita! Alena, hanaguchi! Kimi wa ipaka mwene toronata musia! Contact Sector 6. Do you copy? Shell. Roger that. Shell. I said contact. Woo! We found him. North corner, Sector 6. All this preaching in the jungle? How long before the monkeys get saved? Yeah, at least if they do, we'll know someone's listening. Kana daji na jikena ni. Torona na mana daji to de para. Torona daji na pa na otra. Mumesa mai trabalho. Mikai, pesa ke chabu. Wala tara bu kabu. Daji na wala jita ba na anjaru daji na ba dia. Ari daji. Missionaries. What? Mira Java! Mira Java!
Ano buah? Ano buah? 한가운데에서 정말 항아리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는 삶을 통해 와서 보라고 그렇게 증언할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지지 않아, 죽지 않아, 휘어지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적극적지키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와 결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대안사회, 대조사회, 대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십자가를 살아가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그렇게 사명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서 들어봐 라고 밖에 할 것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와서 보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공동체적 인격과 공동체적 사역을 통해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성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땅이 정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